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제 지금은 아직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지만 그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기브온을 치겠다고 하는 명분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공격한 거죠.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남부 연합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솔 왕을 중심으로 또 다시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또 북부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했다가 이번에는 북부에 있는 하솔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북부 연합군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월남전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쪽 상대방 적군의 군사력이 또 군대 인원이 굉장히 많으면 두려움이 상상 이상의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긴다고 합니다. 수적으로 열세 있으면 전쟁터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면밀히 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4절에 그들이 그 군대가 많지만 심이 많지만 6절에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너희들에게 그들을 붙여주시겠다, 승리를 약속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북부 연합군인 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이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을 이어서 공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월등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온 가나안을 다 점령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 것 같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네,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우려했던 이유가 뭘까? 그건 물론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해서 점령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 향상됐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350년 동안 이집트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로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험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니다, 이렇게 생각도 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이면에 있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뭐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거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북부 연합군을 만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운 존재가 된 이유는 그들의 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투력,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 출신의 그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그들의 눈에도 보였다는 것.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준 요소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전투를 통해서 전투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승리를 이루었느냐?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뭐냐?
이 말씀을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23절에도 있는 말씀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한마디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그냥 지식을 쌓는 말씀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억지 같고 말도 안 되고 합리적인 우리의 이성이 고개를 가로저을 수 있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 거로 받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내 마음대로 이 모양으로 바꾸고 저 모양으로 바꾸고 적당히 받기도 하고 적당히 거절하기도 하고, 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주신 그대로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아멘으로 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이 믿음대로 말씀을 받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모세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와 죽음과 고난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는 사람들,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것이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과업을 포기하고, 이 포기는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자주 쓰는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무기에 당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 포기하고 능력 없다고 포기하고 상황이 나쁘다고 포기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까?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설치해둔 부비 트랩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다 마치고 11장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했습니다를 선언하는 장이 11장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 요약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이 11장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죠. 저는 이 전쟁의 말미에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끔찍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끔찍한 단어들이 뭐냐 하면 불살라, 쳐 죽이고, 죽이고도 아니고 쳐 죽이고예요. 그게 많아요. 8절에도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불로 살랐더라.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11절에도 불로 살랐고, 12절에도 진멸하여 바쳤으니, 13절에도 하솔만 불 살랐고, 그리고 14절에도 칼날로 쳐서 멸하여, 쳐 죽이고 불 살르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스러운 단어가 성경에 여기 11장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나님이 상스러운 분도 아니신데 몰살이니 쳐 죽이니 불살라야 되는 이 말을 왜 많이 쓰셨을까? 저는 그걸 좀 묵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 이렇게 험한 말을 많이 쓰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묵상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건 가나안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문화, 문명, 이걸 완벽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쳐 죽여라, 불살라라, 진멸해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문명, 우상을 섬기는 이 문명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벽하게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의 우상 문화는 일절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다 불살라라. 그거 하나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다 없어져도 좋다. 그러니 진멸해라. 그거 없어도 너희 살 수 있다. 너희들 눈에는 그게 선진 문화처럼 보이고 선진 문명처럼 보이지만 그거 없어도 너희들 살 수 있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돼. 그러니 다 불살라버리고, 그러니 그런 우상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 하나도 네 곁에 두지 마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거나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도중에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억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양분을 공급해주고 믿음의 활력을 더해주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지 무슨 소리야. 힘이 최고야. 이렇게 우리를 쇠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방하고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이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건강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세상 문화를 불살라야 되고 진멸해야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멋진 신앙인으로 세상의 것들을 진멸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적 전투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영적 전투는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전투는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즉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와 악한 세력과의 전투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세상 것들을 진멸하고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굴복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싸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너 이겼어, 네 손에 붙여줄 거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전략을 쓰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매복하라면 매복하고 공격하라면 공격하고 그냥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가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굴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신뢰를 다 바치고 예수님에게 굴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죄에 대해서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면 죄의 권세가 물러가요. 우리가 싸우면 안 되고 그냥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신뢰하세요. 그러면 그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거죠. 그게 영적 전투의 특징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 영적 전투의 핵심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굴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나머지 싸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전쟁이, 이 가나안 전쟁이 왜 치루어져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살 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이 필요하니 전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전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명분이 있는 전쟁인데 이 명분이 뭐냐? 이걸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명분이 없는 전쟁을 하면 역사 앞에,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옳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면 내 편이면 무조건 박수치고 내 편이면 하는 일들이 나쁜 일이라도 눈 감아주고 내 편이 아니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고, 이게 일상처럼 돼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 편이 아니더라도 잘하는 일 있으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하고, 내 편이라도 잘못하면 야단치고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거죠. 근데 내 편이면 무조건 박수치고 다른 편이면 무조건 나쁘다고 흠잡고 꼬투리 잡는 이런 못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편이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전쟁의 명분이 뭐냐?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 전쟁을 좋아하는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월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하니까 그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히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 성도들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어디를 간다고 오셨습니까? 가다 보니까 하늘이교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시죠? 하늘이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오신 겁니다. 그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오신 거예요. 그 목적지를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가니까 나폴레옹이 3만 군사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모르시는가 본데,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서 이 산이 아니고 아까 올랐던 그 산인가 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바로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그 소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정당한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 소련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야욕, 권력욕, 이런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전쟁의 목적을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전투에서도 항상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마음을 이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굳게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이 하는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는 전쟁에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명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허무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10장에서 예루살렘 왕이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한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괴멸시켰다, 이 말씀을 배웠죠. 이 남부 세력의 연합인데 오늘 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북부 세력이 다시 규합을 해서 힘을, 이스라엘 사람을 친 이 내용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사는요 되풀이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실패한 것을 보면서 하솔 왕은 세력을 규합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격했어야 돼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공격하면 이길 줄 알았다가 실패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또 북부 연합군을 연합해서 힘만 세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군사력만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볐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에게.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잘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계략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지혜가 월등하니, 내 힘이 월등하니 이걸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간단한 생각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덤비는 이 하솔 왕 야빈의 우둔한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남부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했는데 또 북부연합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투는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이어 남부가, 또 이어 중부가, 또 이어 남부, 북부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의 지시에 따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것처럼, 모세에게 명하여 모세가 말씀대로 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긴다?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북이와 토끼 중에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지혜가 뛰어나고 자기 능력이 뛰어나다고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머리가 좋고 뛰어난 달리기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달리지 못해도, 머리가 별로 좋지 못해도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말은 뭐냐?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동화 아니겠습니까? 잠언 11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악한 것은 세력도 잘 모아요. 악한 사람들은 말이죠, 목소리도 커요. 의로운 사람들은 목소리 잘 안 냅니다. 그냥 피해버립니다. 저런 것 가치도 없다고 고개 돌려버리고 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들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힘을 모은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과 그 일당이 그랬습니다. 악을 위해서 동맹했고 악을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마는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드시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 성숙해진다. 어떤 게 성숙해지는 걸까요? 성숙한 신앙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그분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될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명예로워지고 이뻐지고 잘 살게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이 가나안 전쟁을 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전쟁의 특징이 이 11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전쟁의 특징이 뭐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입니다. 하신다, 맡기신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그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었듯이 우리 역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한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쟁을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그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나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종료주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아들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 여러분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